기독교 핵심진리 8번째 시간,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 뭔가 좀 어둡죠.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선생님,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내가 누구를 죽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느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형태로, 악한 형태로 결과물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사기를 치기 전까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죄를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을 보면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향해야 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목적이 벗어나는 것이죠. 관역이 주는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한 양궁 선수가 관역 안에 화살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역이 가까울수록 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관역이 가까울수록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기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를 지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잘못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신학은 죄인으로서 인간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죄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 때문이죠. 죄는요, 피조세계 전체를 파괴합니다. 의를 죄책으로, 거룩을 부정으로, 영광을 수치로, 복됨을 비참으로, 조화를 무질서로, 생명을 죽음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게 되었죠. 이 죄의 결과로 처음 지음받았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모순되므로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죄는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 6번째 시간을 통해 알아보았듯이 죄는 사탄에 의해 창조되었고 사탄에 의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2장에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풍족함을 누리게 되지만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아담과 그의 후손 가운데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남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언약을 깬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보면 또 사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걸. 그런 유혹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죄를 만들었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수는 있었지만 아담이 범죄하도록 강요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아담을 유혹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적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은 사단이 유혹을 했지만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아담은요,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부르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죄책이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해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성의 부패가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책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적 부패라고 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패성이 인간의 본성의 모든 부분까지 퍼지게 되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시편 말씀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원죄의 결과에 대한 형벌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형벌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형벌받아 죽는 것을 원하실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에게 회복의 길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책과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도록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멸망치 않게 되는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실 때 우리의 개인적인 실패가 다른 누군가의 공로를 통해 만회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불순종은 누군가의 순종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죄도 누군가의 무지함으로 벗겨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가져다주는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죄가 결코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졌으므로 우리는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망으로 마쳐야 될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만든 사탄은요, 여전히 우리를 죄에 짓도록 유혹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죄를 지어도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지위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이로 인해 때때로 하나님은요, 이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징계를 주실까요?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타인의 관계에 이 죄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말이나 행동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도 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진지하고 신속하게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함이죠. 또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언어나 행위로 다른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께 난 자는요, 반드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함주성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